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가져서 그 지역 사회에서 유력한 자라고 불리던 보아스가 이방에서 온 한 과부인 여인, 먹을 것조차 변번찮은 룻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서 계속하여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인된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값없이 또 거저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 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묻고요. 그 여자는 바로 룻입니다. 사환이 대답하죠.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인님의 밭에서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처지를 깨달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원문은 여기서 딱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른 밭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죽지 말고 내 밭에 딱 붙어 있어서 내 밭에서만 이삭을 잘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왜 밭에 나왔을까요? 이삭 주우러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가운데 이삭을 주우러 지금 보아스의 밭에 온 것인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첫 번째로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고 하면은 그날 하루 줄 수확을 보장하고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1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주는데요. 룻이 그 시모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지금 내 밭에 딱 붙어 있어서 여기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이삭을 주어라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당일의 수확만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의 수확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1절에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8절에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하는데, 소년과 소녀들은 그 일꾼 남녀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추수할 때는 보통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한 줌씩 이렇게 곡식 추수할 것을 잡고 베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벤 것을 이렇게 묶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종들이, 여기까지는 주인에 속한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지나가면은 말찍이 떨어져 있던 불쌍한 사람들, 이삭 죽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가까이 와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소년들에게,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주로 불쌍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게 속한 내 종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주인의 종들이 하는 거 다 지나가면은 눈치 보다가 가서 줍지 말고 그 종들과 함께 있어서 그냥 뒤따르면서 바로바로 이삭을 주어라라고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날 하루 추수할 때까지의 권리를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자와 같이 신분을 지금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은 지금 모함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하는지 아시죠? 이방인에다가 불쌍한 자의 대표적인 과부, 기댈 곳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룻인데, 자기네 일꾼들과 함께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룻의 신분을 지금 보아스는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은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 주로 온, 쉽게 말하면은 외부 사람이에요. 그 이삭 줍는 사람이 주인의 일꾼이 힘써서 기로운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꾼이 힘써 길러온 그 물을, 그릇, 그러니까 잘, 워럴 잘을 말하는 거죠. 그 물통에서 마실 수 있는 권리까지 지금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몇 가지 베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일뿐만 아니라 추수가 마칠 때까지의 수확을 보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 속한 종과 같이 가까이에 있으라고 보장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꾼들이 해코지하는 것으로부터 그 신변을 보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금 롯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주인의 식탁에 룻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지요.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싸와서 혼자 먹어야 될 텐데 주인의 식탁에 주인의 음식으로 이렇게 불러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또 남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소년들이라는 것은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룻이 이삭 주울 때에 일꾼들이 너 왜 이렇게 가까이서 줍냐고 시비를 못 걸도록 막아주었다라고 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한 줌씩 한 줌씩 잡아서 추수를 했는데 그 잡는 줌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버려라는 거죠. 왜요? 잘 주우라고요. 이게 룻을 위하여 한 계속되는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그렇게 안 챙겨도 되는 룻을 향하여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룻의 입장에서 주인이
이렇게 이삭 줍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것도 같은데 철저하게 룻을 생각하여서 그의 입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로 허락하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네 처지 알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해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따뜻하게 위로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적으로도 지금 계속하여 룻을 향한 호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14절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가 얼만큼 되는지 혹시 추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 에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충 현대 단위로 하면 2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대박 기억나시나요? 대박으로 22대박이라는 거죠. 이게 추수한 게 아니고요. 이삭을 주었는데 떨어진 거 주었는데 22대박을 하루에 주었다고 하는 거죠. 왜 굳이 한 에바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냐고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주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많은 양을 뜻하는 것이 바로 한 에바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었고 음식도 배불리 먹었고 남아서 18절에 보면은 그 남은 것 시어머니에게도 갖다 주었다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23절에 보면은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보리 추수 마칠 때까지 또 밀 추수 마칠 때까지 그런 은혜를 계속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왜 대강절 시즌에 갑자기 룻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요. 이런 보아스의 거저 베푸는 이런 은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6개의 주제를 굳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굳이 한 단어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은혜라는 말, 긍휼, 자비, 인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가장 쉽게 해석을 하면 헤세드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내가 딱히 그 사람에게 해줄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안 해도 괜찮고 안 해준다고 해서 뭐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책망을 받을 만한 일도 없는데 그런 일들을 그런 은혜와 자비를 그 사람에게 베풀고 행하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성품을 베풀어주는 훌륭한 모델로서 우리 앞에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집중하느냐고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 통로는 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사람 앞에 서 있어야 하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느끼도록 해줄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모습과 그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대강절 기간에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게 해주는 그 행동과 말들을 보니 당신 정말 예수쟁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책임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너희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자로 서로에게 서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그리고 무겁게 책임,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굳이 할 수 있으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놀라운 특권 그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손길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성탄의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헤세드의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이거죠.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빚진 것도 없는데, 이걸 안 하면 비난 들을 건데 라는 그런 것 없이 굳이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와 책임도 없고 안 해준다고 해서 별다른 내게 해코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행해지는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을 헤세드로 갑니다. 때로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잘해주고 웃어주고 베풀어줄 때는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잘해줄 것 같아서 뭔가를 기대하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거저 받은 사랑으로 나도 거저 그 사람 앞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은 왜 하필 내 눈에 그 사람이 띄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좋은 기회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먼저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물질로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같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연말을 보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샬롬의 식구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드러내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 3부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로 뽑히고 세워지는 일꾼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후 6시에는 연말 축하 음악,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귀한 음악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